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영광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천국 인도하소서. 영광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아멘.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로운 은혜의 한 주간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모여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의 일치를 사모합니다. 예배드리는 동안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묶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갈 길을 찾지 못하여 머뭇거리거나 헤매고 다닌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르지 못한 것을 용납하고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봅니다. 저희는 공동체성에 대하여 너무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을 추구하며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폭염과 같은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들, 전쟁과 테러, 그리고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린 나라들의 비극적 삶이 뉴스에 등장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종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정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거룩함은 세상의 것과 확연히 구별되는 영의 분별임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형제들, 이 믿음의 알곡들로 하여금 이 공동체에 다시 거룩한 예배의 불씨를 지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창궐하는 재앙의 역사는 성경에서 무수히 보았듯이 인류의 삶 속에 언제나 있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임을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은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몬의 속삭임에 곧잘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기준으로 좋고 나쁨을 가르고 있습니다. 맑은 날만 계속되면 세상은 결국 사막이 되어버릴 것을 알면서도 좋은 날씨와 나쁜 날씨를 규정하듯 눈앞에 좋은 것, 당장의 편안함만을 원하는 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셨으니, 때로 우리에게 몰아치는 이 세상 고난도 유익으로 승화시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아들, 딸이며 하나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거룩한 성전임을 믿습니다. 먼 옛날 애굽 땅에 재앙이 덮칠 때 어린 양의 보혈로 택한 자들을 건너가게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보혈로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광야의 세상 환난과 고난을 거뜬히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를 흩으시고 알곡을 모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가는 이 공동체에 성령의 불을 환하게 밝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어진 믿음의 알곡들이 모여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선포를 위해 전력하는 목회자와 교역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 기쁨을 모두 함께 누리는 영광을 함께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 몸이 아파 고생하는 형제들, 경제적으로 핍박받는 형제들, 마음의 상처로 고통 중인 형제들이 있습니다.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고단한 광야의 삶에서 동행하시며 타는 목마름에 신음하는 우리에게 시원한 생수를 허락하시고 우리로 시원한 그늘에서 쉬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교회를 청소하신 분, 예배를 안내하시는 분, 주일학교 선생님,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 무더위에도 주차 안내하시는 분, 찬양대원들 등 거룩한 예배를 향해 하나 되신 이 분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참 평화를
가득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모두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봉독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되신 하나님을 높일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네. 샬롬.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두 단어와 연관이 됩니다. 하나는 공급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앞서보다, 미리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라 함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공급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이 드러나는 영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지창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천지창조 이후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이 드러나는 영역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시곤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의 의지적 선택,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과 맞물려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사용하시고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잘못된 선택, 고의적인 방해, 악한 불순종마저도 사용하시고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결과라고 할 때 어느 단계에서의 결과인가라고 하는 궁금증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용인의 범주,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따라서 그 중간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달 생명의 삶 본문 말씀 가운데 에스더서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서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경험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 후에 시간을 내셔서 조용히 한번 지나온 시간들을, 세월들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유익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누적되어 있었을까요? 무엇이 쌓여 있었을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음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저의 그 목회 여정을 한번 찬찬히 돌이켜 보았습니다. 저의 첫 전임 목회지는 부산입니다.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떠날 생각을 하니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향이 서울이고 서울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낯선 지방으로 굳이 내려가야만 하는가? 한번 내려가면 다시 서울로 올라오기도 힘들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연고지가 전혀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외톨이가 되고 모든 것이 단절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어떤 업무가 주어질런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지만 신방을 위하여 지도책을 보면서 낯선 거리를 헤맬 생각을 하니 답답한 생각마저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계속 저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떠올랐지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참 많이 되새겨 보았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깊이 느끼며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 평생 잊을 수 없는 귀한 추억들에 대한 감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귀한 간증들을 부산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 저의 꿈은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저에게 주어진 것은 일반 중학교에서 교사처럼 교목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업에 들어가서 그 추석부에 교사 사인을 할 때마다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내가 교단에 서게 되다니. 때로는 정말 감격이 되어서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인하는 것이 그렇게 기뻤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교실에서 아이들이 목사님 사랑해요 라고 소리쳤던 일도 2번 있었습니다. 같이 출근하던 다른 선생님들이 저를 쳐다보시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추억들이 참으로 여러 개가 떠올랐습니다. 마음속에 갈등은 있었지만 부산으로 내려가는 순종을 통해 저는 어릴 적 소망, 교단에 한번 서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을 내려가야만 했던, 정말 내려가야만 했던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내려가야만 했던 더 기가 막힌 이유를 나중에 서울에 올라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어느 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빙 과정에서 교회가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목회자를 아름아름 청빙하다 보니 거의 한쪽 지역 출신의 목회자들로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청빙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경상도 출신의 목회자를 청빙한다라고 하는 내부 원칙을 세워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처음으로 공개 청빙을 하는 바람에 때마침 저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의 고향이 경상도인 줄로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면접을 하면서도 저에게 고향을 묻지 않았습니다. 80여 명의 지원자가 있었기 때문에 경상도가 고향인 목회자도 분명 여러 명 있었을 것입니다. 한 명을 청빙하는데 제가 결정이 되었고 이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분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고향은 경상도 어디세요? 저는 나중에 청빙과 관련된 이야기를 선임 목사님으로부터 들으면서 또 다른 이유로 한 번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도 분명 소름이 돋을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절묘한 이야기들이 그 몇 가지가 저로서는 묘하게 맞물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비슷한 종류의 은혜를 에스더가 맛보았습니다. 왕비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한 말이 있었습니다. 에스더 2장 10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비를 뽑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가문의 누구인지 한 번쯤은 점검하는 것이 행정적으로도 필요하고 당연한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누구나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에스더에게는 고향을 묻지 않았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에스더에게 고향을 물었다면 그리하여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에스더가 왕비로 선발되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를 살펴보아도 왕비로 선발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많은 그 이야기들이 또 때로는 정사, 야사로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살인도 일어납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와 생각마저도 통제하시고 간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연 같아 보이지만 고향을 묻지 않는 실수와 착오로 에스더가 왕비 선발 과정에 참여하면서 왕비로 선발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에스더의 기도 응답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발 과정에 참여하면서 에스더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왕비로 뽑히고 싶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고향을 묻지 않는, 에스더에게 고향을 묻지 않는 실수와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노예라고 하면 노예라고 할 수 있는 포로 생활, 그 포로 생활을 하던 고아가, 부모 없는 고아가 왕비 선발 과정에 참여하면서 왕비가 되는 꿈을 꿉니다. 포로 신분인 고아가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후궁도 아니고 왕비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가당키나 한 일이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이, 마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페르시아 전국에는 남다른 미모와 정치적 지지를 받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다 보니 우연 같아 보이는 섭리들이 에스더에게 계속해서 연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헤세드의 사랑을 바라고 기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룻기입니다. 1장을 보시면 룻이 당하고 있는 현실적 고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라고 함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 내 마음대로 힘 있는 자가 횡포를 부리는 시대, 즉 약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그 약육강식의 가치관이 판치는 세상에서 룻은 철저히 약자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룻은 태어난 고향이 모압이지요. 즉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철저히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그런데 단순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과는 적대적 관계가 있는 지역의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룻은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심지어 남편 일은 과부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을 요약을 하면 유대 땅에서 이방인 과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 재혼을 하거라. 유대인 과부도 멸시를 받는 판국에 이방인 과부가 당해야만 했던 육체적, 심적 고통은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혹 이방인 과부라 할지라도 돈이 많다면 그래도 그나마 굶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흉년기에 파산 선고를 받은 과부였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볼 때 어디까지, 어느 밑바닥으로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룻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닥 중에 바닥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합니다. 룻기 1장 14절을 보시면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합니다. 붙쫓다. 여기서 붙쫓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찰거머리처럼 단단하게 무엇인가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붙쫓는다라는 것은 룻이 행한 믿음의 선택을 상징합니다. 그 상징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지요.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 봉독할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어떤 일들이 전개될런지 전혀 모르는 그 깜깜한 상태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룻은 하나님을 바라고 선택하기로, 믿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 신앙 고백을 따라 룻의 입장에서는 고향 모압 땅을 버리고 낯선 이방인의 땅 베들레헴으로 이사까지 하게 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에서 룻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을 하자 하나님께서 룻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는 룻을 위하여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세대의 사랑을 룻을 위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룻기 1, 2, 3, 4장을 읽다 보면 우연 같아 보이는 은혜가, 섭리가 룻을 위하여 계속 중첩되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우연 같아 보이는 섭리가 반복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기까지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은 홀로 된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하여 무엇인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룻이 베들레헴에 정착한 시기는 때마침 보리 추수기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방인 과부로서는 이삭 줍기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폐지 줍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성경은 어떤 은혜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룻기 2장 3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쓰지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들어가 이삭 줍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밭 가운데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 이삭 줍기를 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누구인가 하면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친족이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위기 상황을 만난 친족을 도와주어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기가 막힌 섭리가 추가됩니다. 룻이 이삭 줍기를 하고 있을 때 룻기 2장 4절을 보시면 때마침 공교롭게도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보아스가 직접 룻을 챙겨줌으로써 룻에게 먹을 것이 안정적으로 제공됩니다. 이삭 줍기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룻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요.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룻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은혜는 먹거리의 제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은 룻에게 두 번째 은혜를 베푸십니다.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헤세드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정말 역전입니다. 인생 역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고자 다짐한 룻에게 하나님은 더 큰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선물이었을까요? 파산당했던 이방인 과부 룻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됩니다. 사실 남자들 가운데서도 빠진 이름들이 있는데 이 파산당한 이방인 과부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절망이고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비극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패트릭 존스톤 선교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헤세드의 사랑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인다 할지라도 룻처럼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섭리와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복원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대신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의 권속들 어느 곳에 머물든지 늘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해외에 머물든지 지방에 머물든지 군문에 머물든지 그 있는 곳에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병간호하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병간호하는 동안 몸과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과 건강에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난처한 일 생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만이 생명 되심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나의 배우자와 또 내 자녀손들의 그 신앙 고백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와 대학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오는 토요일과 주일, 다음 주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1일차 집을 운영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 그 전 토요일이죠. 우리 한송수 집사님 또 임남선 집사님 가정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따님의 귀한 결혼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한송수 집사님과 임남선 집사님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격려에 또 반가움에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가정에서 우리 따님의 그 결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 속에 풍성하기를 기다리며 우리 다 함께 531장 찬송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지 진자 싫어하네 무거운 짐 진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제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고자 다짐하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원교에 머무시면서도 또 늘 본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한송수 집사님, 임남선 집사님 가정 위에 그리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와 번영, 특별히 저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또 믿음의 모든 백성들 위해 전쟁과 테러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